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문 5가지를 할 겁니다.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쫄지 않아도 됩니다. 답을 미리 알려드릴게요. 답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답이 뭐냐면 진리입니다. 제가 5가지 질문을 하는데 전부 다 진리라고 대답하면 다 정답입니다. 알겠죠? 안 어렵죠 그럼? 예. 답을 알려드렸으니까 답을 알려드렸으니까 내가 하는 질문에 초점을 맞추어서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첫째 질문,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까요? 답 알려드렸잖아. 예, 우리는 성경을 읽는 목적이 그러니까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 성경 지식 쌓으려고 성경 읽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뭐 재밌는 이야기 한번 미리 알아두려고 하는 거 아니죠.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두 번째 질문,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크게 네, 진리.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죠? 세 번째 질문,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가 꼭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진리입니다.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자신 있게 말하세요.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진리입니다. 네. 여러분 진리를 알고 진리에 순종하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마지막 5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듣고 보니까 신앙의 삶에 있어서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제일 앞에 있어야 할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를 바라보고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향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진리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있으려 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진리가 뭘까요? 중요한 것은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진리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보화를 캐내듯 진리를 캐내어야 합니다. 열심히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영이신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라, 성경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바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리를 추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진리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진리가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내가 가더라도 걱정할 거 없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말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가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여러분이 정말 설교를 할 때마다 바라는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이 진리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에 굴복하는, 목사 설교 잘 듣고 내가 말 잘해가지고 내 말 잘 따라오게 만드는 거 목표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 잘하는 사람 만들어서 교회 일 하게 만드는 것도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리에 굴복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 앞에서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런 삶을 살지 못했구나, 내가 진리를 따라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그죠? 깨닫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로 그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도 그래야 합니다.
내가 진리를 깨달으리라. 순종하며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내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게, 진리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밝히 진리를 바라보고 그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각오로 말씀 앞에 있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최고의 관심이 어디라고요? 진리를 추구함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바다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리에 굴복하고 진리를 따르며 진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오후에 후원에 우리 이사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었죠. 제가 그날 용서에 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용서에 대한,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용서에 대한 진리. 물론 제가 100%다 했겠습니까? 그냥 그 중에 일부를 설교를 했어요. 용서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근데 마침 지난주에 그 온천중앙교회에 나이 70세 이상 되시는 남자분들 그 모세회라고 회가 있답니다. 그 회에 우리 부자인 장로님이나 박혜수 장로님이 소속되어 있는 회인데 그 회원 중에 9명이 같이 참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난주에는 인원이 많았었습니다. 같이 참석해 주신 분들이. 근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신데 전부 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 중에 모세회 부회장 되신다는 분께서, 제가 장로님인지 아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분이 나오시가 잠시 인사 말씀을 하셨어요. 인사 말씀을 하시면서 제 설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오늘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계속 여러 번 반복했던 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취소된다. 취소로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로 주신 용서가 취소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셔서 그랬는지 그분이 하는 말씀이 충격을 받았대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오늘 참석한 우리 모세회가 나이가 다 많은데 앞으로 살아가면서 주위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내가 먹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고 자리를 옮겨서 저 3층에서 우리 학생회실에서 모였는데, 그때도 잠시 그 이야기를 내가 하는 걸 들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설교 본문이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 알죠?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주인한테 탕감을 받았어요. 공짜로 다 그냥 문제가 해결되었죠. 그런데 돌아가다가 100데나리온 작은 돈을 자기에게 빚진 사람 만났을 때 용서했으면 용서 안 했습니까? 용서 못했다는. 그 때문에 그 엄청난 1만 달란트도 다시 그 용서가 취소되었죠. 감옥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성경 본문이, 그 성경 내가 한 10개 정도를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제가 PPT로 띄웠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인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뭐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성경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너희가 용서 먼저 하지 못하면,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늘 외우는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그래야 내가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은 성도의 반응입니다. 제가 구약에 나오는 용서에 대한 구약의 내용이 뭐냐면요, 여러분, 구약의 5가지 제사 중에 속죄제와 속건제가 용서에 대한 제사는 죄를 용서받는 건데, 그게 하나님과의 죄, 사람과의 죄, 서로 두 가지 다를 용서받는 법이 이미 구약의 제사법에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한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용서에 대한 진리를 듣고 그 진리를 들은 성도들의 반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던 부회장이라는 분 말씀처럼, 그래,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얼마 남지 않은 생애에 우리가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하며 살아야지.
그런 결단을 했어요.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 얼굴을 보면서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그런 마음을 먹는다. 오늘 저녁에 5년 전에 난 돈 빌려가서 안 갚은 그놈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밥이나 한 개 사줘야 되겠다.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이면 내가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함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결단을 하고 그렇게 내 삶을 고치고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용서의 법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말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진리가 내 안에 와서 나를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것을 작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게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듣고 나서 아멘! 말씀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 말씀이 훌륭했습니다. 그런 입에 말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훌륭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진리였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내가 진리 속에서 발견된 진리를 따라 말씀하신 그 계명에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예요. 이 계명에 순종한다는 말 잘못 쓰면 오해를 받기 쉬운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구약의 법들, 10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면 율법주의 아니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 철저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가 아니라 깨달은 바 진리 가운데서 깨달은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그걸 새로운 계명으로 알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은요 내가 구약을 싹 무시하고 새로운 완전히 다른 계명을 준 게 새 계명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새로운 마음으로 구약의 그 법을 지킬 때 그게 바로 새 계명이 되는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 새로운 계명 다른 법 주신 게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에 그게요 내가 구약의 백성들처럼 내가 이 말씀을 철저하게 1.1도 안 틀리게 이거를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켜서 구원받겠다라는 목적으로 지키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생각으로서의 계명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진리를 깨닫는 새로운 마음으로 그 말씀에 기쁨과 자발적인 순종으로 이어나갈 때 그게 바로 새 계명을 받은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 그럼 진리를 모르면 진리를 알면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그 계획을 모르면요 그냥 내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 오랫동안 쌓아왔던 학교 다니고 배웠던 지식이나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잡다한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그리고 또 세상에 잡다한 귀신들과 악한 영에서 사단이 세상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와 전혀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나이 많은 두 자매가 있습니다. 두 분 다 오래전부터 우상을 섬기고 그냥 세상의 어떤 그런 삶에 빠져서 살던 자매 둘인데 두 분 다 그 삶에 문제가 생기면 점치러 가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럼 점치러 가가지고 물어보고 그 무당들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 말 듣고 이런 사람 그 무당들 굿 한번 하면 얼마 받는 줄 압니까? 금액이 다 차이가 나지만 300만 원씩 500만 원씩 이렇게 주고 굿을 한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300만 원 500만 원 주고 굿을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시키는 대로 하고 뭐 시키는 대로 100% 순종해야 되죠. 뭐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 어머니가 그 두 자매를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야 너희들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되고 반드시 교회 가야 되고 그렇게 하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결국 귀신의 송환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말이 진리인 줄 알고 살다가 그렇게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평생에 기도하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두 자매의 막내 동생이 목사야. 그 두 자매의 막내 동생이 저 뒤에 웃고 있는 사람 한 사람 있네요. 그 목사가 이름이 뭔지 압니까? 여명호입니다. 제 위에 누님 두 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울산에 계시는 작은 누님,
2015년부터 우리 교회 좀 나오시고 계시죠, 그죠? 근데 2주 나오다가 2주 못 나오고 1주 나오고 2주 이렇게 지난주에 나오셨었는데 일 때문에 참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이렇게 제대로 잘 이렇게 굴러가지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큰 누님 간포에 가봤죠, 우리 청년들 몇백 그때 간포 횟집에 이제 수련회도 거기서 한번 하고 했는데 그 간포에 계시다가 작년에 완전히 다 접었어요. 다 팔고 완전히. 그래서 경주로 이사를 갔거든요. 경주 누님이신데 나이가 울산 누님은 저랑 12살 차이 나요. 띠동갑입니다. 간포 누님은 더 많습니다. 큰 누님이 73세예요. 장모님보다 3살이 많아요. 장모님보다. 아이고, 장모님보다 3살 많은 누님. 좀. 근데 평생을 여러분 그 간포 그 횟집 가보셨지만 그 막 위에 천장 옆에 그 부적 붙이는 거 맞죠? 부적. 예,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위험한 곳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그런 거를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요 그렇게 되는데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솔직히. 예. 근데 작년 10월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작년 10월부터 가서 이사도 경주로 갔을 때 제가 가서 이사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제가 지난 수요일 날 4일 전이죠. 수요일 날 아침에 제 아내하고 같이 차를 몰고 울산에 가가지고 누님을 태우고 경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누님 집에 가가지고 4사람이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제가 작정을 하고 미리 예배 드리겠다. 근데 예배와 설교가 아니라 한 2시간 이상 앉아가지고 제가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그동안에 붙잡혀 살아왔는지를 내 입으로 말을 하지 않고요. 두 분한테 말을 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어머니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지난 과거에 그 내가 뻔히 알고 있잖아요. 내가 그 알고 있거든. 그 우상 숭배하고 그 점집 찾아가고 무당 만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다 힙터를 하는데 아까 말한 300만 원, 500만 원을 진짜 우리 작은누님도 갖다 바치고 굿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다 이제 실토하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막 물을 끌어주면 어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어쨌든 다 듣고는 내가 결국 그 자리에서 그게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를 스스로 이제는 알아요. 이제는 알고는 있어요. 이제는 알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다 잘라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제가 거기서 복음 이야기도 하고 창세기부터 시작된 그 복음 이야기와 함께 성경의 진리를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접기도 다시 한 번 더 영접기도하고 진리 안에 살기로 결단하고 이제 믿음 안에서 사실은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진리 밖에 있으면 인생이 그렇게밖에 못 살아요. 기억해야 됩니다. 내 누님이 바로 그렇게 두 사람이 산 증인이에요. 우리 집에서 열외로 이런 영적인 문제로 있었던 일들이 제가 정말 하려고 마음먹으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귀신과의 싸움 문제, 그걸 이겨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결국 세상을 휘젓고 다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의 유혹과 그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어떤 관심으로 예수님이 사람들을 바라보았을까? 예수님이 그냥 병 고치주고 귀신 쫓아주고 설교하는 걸 즐기셨을까요? 그게 목적이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바로 사람들이 진리에 굴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진리로 나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 모든 기적이나 모든 그런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의 목적이 결국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아직 못 봤는데 본문의 내용은 제가 본문 6장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35절을 읽었는데 6장 1절부터 보면 어떤 내용인지 압니까? 6장 1절부터 보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다 나와 있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하면 제일 첫 번째로 이야기해야 될 기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 기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기적을 끝난 이후에
그때 수많은 사람, 남자만 5천 명이었으니까, 그죠? 남자 어른만 5천 명이었으니까 엄청난 사람들 다 같이 그 기적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들이 그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오병이의 사건이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확 몰려와가지고 야,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이 말이잖아요. 임금으로 억지로 붙잡고 당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지금 붙잡고 이라는, 그러니까 예수님 깜짝 놀래가지고 다른 성경 마태복음이나 다른 데 보면 그들을 억지로 흩어서 집으로 다 보내요. 제자들마저도 빨리 배를 태워서 떠나라 하고 제자들을 보내버리고 예수님 혼자 어디로 갔다고요?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까 읽었죠? 모세의 그 만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이냐면 하는 말이요, 야, 이분만 우리와 함께 계시면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옛날에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는데 야, 이분이 바로 그런 분 아니야, 이 선지자네,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분이 오실 그분이구나 이러면서 이분만 함께 있으면 문제가, 이 정도 능력이면 당장 로마를 몰아내고 새로운 왕국을 시작할 수 있겠다,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이 말이잖아요. 쿠데타 일으키자 이 말이에요. 쿠데타. 거기 모인 사람이 한두 명이었어. 남자 어른만 5천 명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요,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는 놀래가지고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응? 당신은 모세보다 훌륭하군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분 좋았을까요? 아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 빨리 배 태워서 건너편으로 그냥 쫓아낸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 마음도요. 제자들 마음 내가 이야기드릴게요. 제자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박! 우리 선생님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이 정도였어? 봐봐, 지금 사람들 반응이 뭐야 지금? 왕 삼으려고 하는, 우리 예수님 지금 당장이라도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 이끌고 딱 예루살렘 올라가면 그 로마 처단하고 제일 높은 왕으로 새로 등극할 수 있겠다. 완전히 슈퍼스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제자들은 다 한 자리 해야지 이제 그때부터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그 생각을 읽었어요? 못 읽었어요? 읽었으니까 다 쫓아서 배 타고 보내고 그냥 다 보내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자,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마음에 품은 생각이 뭐예요? 진리를 알게 하려고, 진리 안에 나오게, 진리 안에 거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람들 마음이 지금 다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요, 예수님의 그 마음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지금 전부 다 무슨 세상의 권력 높은 것만 먹고 사는 거 문제,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우리 왕이 되달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그냥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는 다 쫓아 보내는 거예요. 다 떠나라. 여러분, 사람들이 진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이 제가 22절부터 이제 마지막 35절까지 읽었는데 22절 이하를 제가 잠시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그 다음 날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그 다음 날,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그때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배 타고 갔죠. 그 다음 날 사람들이 또 다시 모인 거야. 그러니까 그것으로 모였는데 보니까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24절 볼게요. 무리가 거기에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브다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라. 지금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어제 기적을 행하시던 그 자리에 다시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모였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배들을 구해가지고 배를 타고 예수님이 이렇게 건너가신 그 가버나움으로 제자들이 갔던 가버나움으로 달려왔어요. 얼마나 열정이에요.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진리를 추구해서 지금 다시 예수님을 찾는 걸까요? 진리를 알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자, 26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러면서 이게 사실 이 말을요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너가 밥 먹으려고 나 찾아왔나?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어제 밥 먹고 배불러서 나한테 지금 밥 얻으러 왔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화낸 것 같아요. 그냥 부드러운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엄청나게 화내는 거예요. 왜? 이유는 뭐예요? 진리를 추구함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거든.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밥 얻어 먹으러 왔느냐? 썩을 양식을 위하여 너희의 신경을 곤두세우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진리를 구하라. 너희의 관심이 진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35절 마지막 절 제가 읽었죠?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 어제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 쭉 이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나서 마지막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66절 말씀입니다.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자 이러면 들어봐요. 지금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왔죠.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구하지 말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만 듣고 기분이 안 좋았겠죠. 이러면서 이거 뭐야? 왕될 인물은 아니네. 무슨 말 알겠어요? 왕될 사람은 아니네 하고 떠난 거예요. 다 떠나갔습니다. 다 떠나니까 예수님 12절밖에 안 하니까 야 너희도 또 떠날래? 분위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 진리에 무관한 자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는 자들은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 기적의 식사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신앙 가운데 진리를 향한 믿음의 길을 걷지 아니하면 분명히 예수를 떠납니다. 분명히 떠납니다. 어쩌면요 평생을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철저하게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면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교회 생활 그냥 우리 취미 생활처럼 교회 생활만 하다가 가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지금 다 이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 무관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쫓아버리셨어요. 험한 말을 하면서까지라도 한 사람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러면 예수님 곁에 남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진리를 따르고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들만 예수 믿는 자요.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말에 교회 안에 성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내 마음을 열고 한번 보십시오. 나는 지금 도대체 뭐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많은 사람들이요 무슨 은사, 방언,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 이런 거에 그리고 어떤 기적 경험하는 거 이런 거에 좀 그런 기적이 왜 나는 안 일어나지? 아니면 이런 감정적으로 업되어 되는 경험 있잖아요. 감정적인 어떤 위로 어떤 분들은 나이가 많은 분들은요 자세히 보면은 어떤 게 보이느냐면
이분은 교회를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나온 거예요. 영향력 있잖아요, 이런 거. 와가지고 다음 주에 뭐 재직회가 있는데 재직회 때 내가 이 말을 해야지. 그게 목적이야. 그냥 내 말이 좀 잘 먹히면 내가 좀 인정받는 사람들.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진리에 무관한 교회 생활, 신앙 이렇게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떠납니다. 안 떠나고 끝까지 안에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신앙 고백 없이 그저 종교 생활 하다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천국 못 가. 절대 그런 사람 주님께서 천국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진리와 무관한데요. 제 설교가 가끔 저도 말해놓고도 놀릴 때가 지난주에도 내가 천국 못 갔다는 말을 했는데 용서에 대한 이야기하면서도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요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을 조심해.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관심이 없고 진리를 추구하는 신앙생활 하지 못하면 취미생활밖에 안 돼요. 교회에 나오는 거. 취미생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거 오지 말고 다른 데 가가지고 어디 뭐 좀 시원한 들판 이런 데 가가지고 그런 데가 취미생활 해야지.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의 신앙의 삶의 태도와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복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복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복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도대체 우리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면 다시 말하지만 천국 못 가요. 주님이 그게 목적입니까? 오늘부터 내가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찾고 감추어진 보화를 캐내듯 진리를 캐내고 구하고 진리 안에 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리라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요. 기도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 여러분 성경 읽어야 돼요.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돼. 한번 듣고 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면 밴드에 들어가서 한 번 더 들어요. 설교도. 모든 설교를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말씀에 순종하며 천국에 합당한 진리 안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욱더 풍성한 믿음 안에 더욱더 진리를 추구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에바다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 당시부터 진리를 따라 온 것이 아니라 그저 배부르려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주님을 따랐다가 다 떠나버렸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도 교회들마다 과연 누가 진리를 추구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탄식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이 참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는 모습이